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을 보면 맨날 꼴찌를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너가 이번 시험에서 꼴찌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만약 너가 이번에도 꼴찌를 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며칠 후 시험을 보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이번 시험은 어땠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우리가 못났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이 날은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어떤 평화의 날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전쟁이 임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언젠가 먼 훗날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 여호와의 날에는 용사가 슬피 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사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최전선으로 달려가서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사는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용사는 또 쉽게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사가 울게 되면 결국에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용사는 쉽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사도 빠른 속도로 임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한 채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견고한 성읍과 또 높은 망대는 결국에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그러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앞에서 이 요새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든 이 요새가 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까요? 그것은 이 만물의 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요새의 구석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이러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 그러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백성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원수다. 오늘 나와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다른 우상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예배를 드렸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악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 어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피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만이 있으십니까? 어떤 죄악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저 사람들 탓이다, 이것 탓이다, 이러한 상황 탓이다, 환경을 탓하면서 이것을 어떤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날을, 심판의 손을 펼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축복의 날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 아버지의 모든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또 내 결정과 내 경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내 판단대로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러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여 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도 최근에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같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그러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과연 겸손하게 세워져 있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 긍휼한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단 한 걸음을 내딜지라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복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들이 세워져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맺으며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구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판단과 내 주관대로 이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까운 주변에서 혹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가정이지만 함께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